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가장 닮기를 원하는 성경 인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요셉의 형통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도 요셉이 누렸던 형통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형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셉은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 버림당하고 팔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셉은 누군가에 의해 팔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게 팔리게 된다면 아무도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 형통한 자라는 기준을 내릴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무엇인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다름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상에 간섭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믿음직한 요셉에게 자신의 집 가정 총무를 세우고 자신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의 손에 의해 버림당하고 팔리던 요셉이 이제는 그가 정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요셉이 정착해서 지내는 모든 순간부터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디발은 그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의 형통을 최종 결과, 즉 애굽의 총리 때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요셉의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릴 때도,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려 보디발 집에 거할 때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 책임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의탁했습니다. 그러자 날마다 보디발 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매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의 행동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책임 있는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써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제일 교만하기 쉽고 제일 범죄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아담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여러분,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였지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담 너가 다 소유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여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아내조차도 소유로 만들라는 거예요. 즉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성적인 유혹도 유혹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요셉 너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형통을 깨뜨리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에 그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러한 행동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한 번 거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절할 뿐 아니라 함께 그녀와 있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시점만, 그 결과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환난과 고난,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순간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삶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진짜 형통의 복은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임 있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책임지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